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있죠.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에녹의 아버지 야렛까지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 그랬는데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족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고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담 자손의 계보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거기도 이제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거꾸로 나와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으로부터 아담까지가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까지, 하나님까지 나옵니다.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계보는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계보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서 아담 자손의 계보는 끝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나신다 하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안 나와요. 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꾸며낸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안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를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부인하면 다른 영입니다.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 다른 영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 다 다른 영이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 다른 영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이 말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예수가 구원자라고도 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유지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만 힘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좀 용납하는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영으로 전하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걸 보고 거짓 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도 눌려지납니다. 눌려지네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똑바로 사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똑바로 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 나오는 어떤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이 다른 복음에 입각해서 여전히 내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이건 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시 정죄와 두려움 속에 휘감겨 가지고 이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구원 유지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이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공부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은 꼭 짜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아담에게 약속하였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 계보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산파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신 다음에는 절대 아담의 계보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계보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담의 계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아담의 계보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공부했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가인의 계보를 공부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는 아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를 좀 잠깐 공부해 보겠는데요. 그 가인의 계보는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본으로, 거울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는 뭐냐? 아담의 계보는, 그렇다면 아담의 계보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믿는 자들의 본으로, 거울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담의 계보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몇 년에 누구를 낳고 이제 몇 년에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 돼서 죽었다. 이것이 아담 계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조금 이제 메시지가 첨가된 그런 몇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담의 계보는 몇 살에 누굴 낳고 결국은 몇 살 돼서 다 죽었다. 이거 다 죽었다. 아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다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죽었다. 죽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가인의 계보는 죽었다 그게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 볼 때 가인의 계보에는 몇 년에 죽었다. 물론 다 죽었죠. 그러나 몇 년 살고 죽었다. 아담의 계보는 몇 년 살고 죽었다 나오잖아요. 거기다 막 800년, 900년 살고 죽었다. 근데 가인의 그 계보에 보면 이게 몇 년 살고 죽었는지 안 나와요. 죽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는 대부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쌓은 업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인의 그 계보를 보게 되면 그 후손들이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내가 살아서 나를 신뢰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들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의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거라면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일 안 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거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지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거라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이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사는 겁니다.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찬란한 그런 공적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나는 죽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기 또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로 죽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깨지려고 노력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나타납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컵라면 나눠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로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내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없는 아담 안에서 나온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이 빛을 딱 받고, 즉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부인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내가 깨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 앞에서? 성령의 음성 앞에서. 성령의 음성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깨지는 삶이 되려면 전제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려고 그러면 전제되는 게 뭐예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이 있으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런데 주의 음성 앞에 내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 이 말은 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냥 그 음성을 따라갈 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현실의 삶은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 그죠? 이 안에 죄성도 거하고 아직까지 이제 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이것을 이 빛 안에서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이제 주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고. 그리고서 이제 주의 음성에 순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알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일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고 오래 참이고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아직까지 내 야망이 있어, 내 꿈이 있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가끔 가다가 서로 얼굴 붉힐 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갖다가, 이건 말이 사실 안 돼. 우리 믿는 자들은. 그가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누군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원수가 나에게 원수 됐을 때 보복하는 마음으로, 싸움하는 마음으로 유감을 가지고 같이 맞서서 반응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빛이 임해야 돼.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났을 때 아유 주님이 참으라고 그랬어. 아유 참아야지. 이건 내 의입니다. 이건 참아도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참는 거잖아요. 그건 내 영광입니다. 주님이 안 나타나요. 참아도 주님이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내 의로 섬기면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원수도 그냥 막 들이받고 싸우면서 살 텐데, 아니 원수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 놓으니까 원수가 나타났을 때 이 말씀 따라 막 뭐 그냥 함부로 그냥 그에게 분난한 대로 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의가 막 그 끌어오르는 막 분을 갖다가 참으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내 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참다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터질 때가 있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빛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노란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주님의 은혜로요. 이거는 이성으로는 몰라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계시의 빛이 임해갖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항상 죽는 자리에 가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죽는 자리에 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나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염려 근심하는 나도 죽었어요. 사실은 다 옛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염려 근심하는 나는 죽었어요. 욕심 따라 사는 거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맙시다.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안 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보고만 하고 가십시오. 욕심 내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거를 알 때,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욕심 안 내죠. 계획 따라 안 살죠.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소욕 따라 그냥 우리가 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잘 될까 말까, 무엇을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이렇게 개꿈을 이제 비전으로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나는 죽었어요.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 한 분으로 오직 감사 기쁨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감사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인의 계보의 삶이에요. 내가 우리의 비전은 이제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꿈,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 방향으로 사시라고. 그래서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은 내 곡지 계획들이 있다면 그 또한 내가 죽은 것을 알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내 계획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을 쫓는 게 그 또한 나예요. 성령을 쫓아 우리가 말하고 행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면 벌써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저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감동 주신 대로 말하고 그분이 소원함대로 행해버리면은 그게 어떤 일인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나타내겠다고 막 전도합니다. 주님을 나타냈다고 막 찬양합니다. 주님을 나타냈다고 막 좋은 일 합니다. 남 도와주는 일 합니다. 이래도 내가 하면은 주님이 안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지. 힘써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나타내려고 하다가 안타깝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지금 뭐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전에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면 그게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냥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있으면 그게 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꼭 뭐 헌신하고 막 신학교 다니고 막 선교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인도함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소원함 따라서 내가 그렇게 눈을 두고 그렇게 손을 움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돌리기 쉽지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쉽죠. 쉬운 거예요. 우리는 꼭 새벽기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냥 눌려버리죠. 나는 못된 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도대체 안 돌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한 것은 다 내 의로 한 것이고 육으로 한 것은 다 내 의로 한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 내 영광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것이 비록 예수를 위해서 주는 것 같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말이죠. 이거 사실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만에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열심히 특심만 가지고 내 의로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종교적인 모습이죠. 냄새납니다. 이 종교적인 삶은 내 의로 주님 섬기는 거는 냄새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묘는 이렇게 굴을 파갖고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돌 옆으로 피하면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막 존경하지만 오히려 입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입을 열었잖아. 그게 무덤을 연 것이 되어갖고 그 속에 있는 썩은 냄새가 주님을 맡게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광 돌립니다 하는 바람에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입을 여는 게 돌문이 열리는 것 같아갖고 그 시체 썩은 냄새가 그 속에 정말 자기만 위하는 자기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출세의 도구로서 이렇게 여기면서 지금 막 입술로는 막 주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에서 줄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뭔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리니까 축복해 주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하나님을 욕하려고 말이죠. 원망하려고.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가장 자기 필요한 걸 구하지만 그거 안 해봐요. 종교 떠납니다. 자기가 구하는 신 막 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솔직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지 않았으면요 주님께 원망도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원망할 수가 없죠. 난 죽어서 내가 하지 않았거든. 성령을 쫓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죠. 아까 말했죠. 뭔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아니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고 그렇게 물 주님께 못 나갈 일이야? 왜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일이냐고요?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 쫓는 거예요. 성령 쫓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부인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부인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가면은 이제 성령 쫓아가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아시고 아주 그냥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성령 쫓아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다려 범사에 감사했다고 우리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합시다. 아유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종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 모르면 좋았는데 이걸 좀 받아놨네.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뭐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많고 감사할 때보다는 뭐 승질날 때가 더 많은데 그거를 그냥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거짓말로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뭐 그렇게 하지 성령의 인도함 앞에서 내가 비춰볼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그런 거니까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나는 죽은 것을 알고 중자리에 가고 성령을 쫓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자, 또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이제 아담의 자자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 아담의 그 족보에 이제 계속 그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언급된 자들은 정말 그 조상의 말을 듣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그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자, 창세기 5장 29절인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어디서 많이 쓰던 말이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히 일하는 우리를 여기까지.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응?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수고로 일해야 될 것이다. 너는 힘들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아담에게 말한 건데 지금 라멕이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미안하다 먼저 말하겠죠. 미안하다 얘들아. 예,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 온 것이고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이고 이 땅을 살 때 이렇게 힘든 거다. 응?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저주를 내기 전에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 안식 줄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아담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얘들아 잘 들어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주셨단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민자들마다 구원해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아라. 힘들 때마다 오히려 그 여자의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날이 오면은 비로소 이 쉼의 고통이 사라진단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라멕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노아를 낳았을 때 이름을 노아라고 그런 거예요. 노아가 안식이라는 말이거든. 안식. 그러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을 때 낳고서 자기가 자기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의 얘기를 듣고 조상의 얘기를 듣고 아는 거죠. 이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내가 힘들게 사는 거다. 알죠. 그러니까 라멕은 정말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길 정말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멕은 이 생각을 가진 거야. 아이를 딱 낳았는데 혹시 이 아들이 그 여자의 후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 아담의 그 계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 아들을 낳고 했잖아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 나온 다음에는 혹시 이 자식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라멕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안시라고 지은 거예요. 안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것은 다시 오실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 계보에 나오는 그 아담의 자자손손들의 그 초림의 예수를 대망하며 살았던 그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표로 나온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표현하잖아요.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실 때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인수해서 올라가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왜 쳐다보고 있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거든.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눈물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사망에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눈물 나고 그냥 곡하는 거 애통하는 일 많나 봐요. 또 우리 주위에 사망당하는 걸 보세요. 좀 슬프죠.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피차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요거는 성경을 펴놓고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피차 정말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정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여기 오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이 자는 자는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자들이 죽으면 자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입니다.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비밀이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이.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바라보고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자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도 못하죠. 부활도 없죠. 예.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 가죠. 아무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 가정에 가면요 진짜 대성통곡합니다. 진짜 대성통곡한다고요. 청개구리 같이 평소에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자들도 진짜 부모님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창자가 끊을 듯 울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시 이제 부활해서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우리 성도가, 또 우리 부모가, 우리 지인이 정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죽었어요. 그는 자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은 지금 이제 헤어졌지만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부활되고 저도 부활되면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잠깐은 슬픔 있고 눈물 흘리지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저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막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때 울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강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이죠. 공중에 강림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늦게 만날 것 같으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더 먼저 만날 것 같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할 때 먼저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호령을 하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날이 있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싹 부활하는 일들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우리들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딱 부활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신령한 몸으로 딱 변화되어갖고 함께 딱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갖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여기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시키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보통 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혼인식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 만나면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렇게 만나서 혼인 예식 마치고 이 땅에 와갖고 천연왕국 할 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부활의 날, 그날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와 계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의 그 감격은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제 슬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그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더 큰 소망을 바라보죠. 이 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이죠, 더 소망을 안 두죠. 더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 만날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그 계보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초림에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담의 그 계보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뭘로 나타나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 만날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정말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다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거 믿습니다. 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염려 근심하고 있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아방을 꾸미며 살려고 그러고 있어? 이건 종교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을 때 이 예수님 만날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 천국에 거할 때의 그 감격이 내 속에 성령을 쫓으면 경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도리어 더 예수님 만날 소망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러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